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초대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인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므로 교회의 역사와 신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누가를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누가의 등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만 약 3번 정도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요. 그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록한 2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단지 2책 모두 저자는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에게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지칭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단순히 자신을 나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언급된 부분들을 살피고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피는 가운데 그가 누구였는가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3군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서신 빌레몬서에서도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와 함께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많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중 특별히 누가에 대해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골로새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누가와 함께 소개되었던 인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오직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많은 동역자들도 이런저런 사정과 여건으로 바울을 떠나 있었고요. 모두가 떠난 자리, 그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누가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이었고요, 의사였던 누가 바울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끝까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그 누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으로
나의 동역자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슴 저리도록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누군가 가장 필요할 때 자신보다 더욱 그를 위해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누가를 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누가와 같은 좋은 만남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곁에서 끝까지 지킨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특별한 매듭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매듭이 때로는 지역으로 맺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맺어지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가지 특별함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인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주체를 사도들이 혹은 저희가처럼 3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즉 3인칭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4장 1절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는 것처럼 관찰자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면 이 인칭이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가 라는 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도들이, 그들이 라고 언급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라고 인칭이 바뀌게 됩니다. 주체가 바뀐 거죠.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와 이후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에는 우리가라는 호칭과 저희들, 그들이 라는 호칭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헤어져서 사역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라는 호칭으로 누가복음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저들이라는 3인칭에서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비록 단수인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로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누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된 시점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경로를 바꿀 때인데요, 아마도 디모데의 합류 시점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복음 전도여행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복음 전도여행 중에 그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디모데를 권하여 복음 전도 사역에 합류시키는 그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누가에게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 누가를 사도 바울은 2차 복음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가의 합류 시점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의 경로를 바꿀 때, 그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일원으로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럽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에서 사도들에게서 우리라는 그 인칭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 시점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 일행과 늘 동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장 이후에도 우리라는 호칭과 너희라는 호칭이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약 7년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방문에 동행시켰던 인물이 누가였고요. 그리고 누가는 이후로 바울의 일행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 함께했던 동역자로 글이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후 결코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인물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의 글 속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2세기에 쓴 것으로 보이는 누가복음 소개서가 있는데요, 그 소개서에는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의사였고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으며,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 우리, 그리고 누가만이라고 정했는데요, 누가와 사도 바울의 언급을 따라가면서 이 제목을 제가 정해본 건데, 여기서 너희는 복음과 상관없던 시절의 누가를 연상해서 그 시절인 것처럼 느껴져서 붙여본 거고요. 우리는 함께 복음전도 사역에 동역자로 참가했던 시절의 누가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누가만이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에 쓴 책인데, 그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 주었던 진정한 동료, 헌신자였던 누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을 너희, 우리, 그리고 누가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누군가에게 되어진 이러한 단계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도전은 뭘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무엇을 확인받아야 될까 하는 도전 앞에 함께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 우리, 그리고 누가만, 이런 점진적 성장, 그 발전을 보여주는 누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공동체적 도전은 뭘까? 첫째는요,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서 우리를 넘어 누가만으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일과 놀라우신 일에 대해 너희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혹시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주님과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고, 아직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도 아직은 딱히 감흥이 없는, 그래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은 없을까 혹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너희, 그리고 내가 참여한 우리,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졌던 누가만이라는 단계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에게 되어졌던 일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방관자에서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누가만 생각하면 그 마지막 시대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며 끝까지 감동시켰던 인물,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감격해 하시는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넘어 우리가 되고, 그리고 누가만,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 공동체가 꿈 넘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두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작은 책인데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강의실에서 했던 경험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강의실에서 대학원생들과 했던 그 대화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강의를 하는 중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밝고 낭낭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나는 다시 물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이번에는 답이 없다. 머리만 끄적끄적. 옆에 있던 여학생에게 다시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서 뭐 하게요? 그냥 역시 대답이 희미하다. 그 옆에 있는 남학생에게 또 질문을 했다.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게요? 드디어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한바탕 웃음이 지나간 후 나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세 학생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학생에게는 꿈 넘어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 꿈 넘어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이야기 끝에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 앞에 한 번쯤 서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 누가를 삼아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보고와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들의 활약과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는 60여 년의 기독교 대동기의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는 초대교회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많은 자료들이 누가복음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고지,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베들레헴 여관에서의 만원 사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아기 예수께 찾아온 목자들,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 12살이 되던 해 6월절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순환 및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도요,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신 예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들에게 주셨던 확신의 말씀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장면, 이것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누가복음의 백미와도 같은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또한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모든 것들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음서 기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만약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수없이 많은 감동들을 아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와 그 교회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 역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데오빌루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책을 쓸 때 이것이 인류를 위한 경전이 될 거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감동, 또 누군가는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전하고 싶은 그 사실들을 적어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 중에 오직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썼고요,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요한의 의 중에는 당대를 살아가는 교회, 특별한 공동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가슴에는 전 인류, 온 세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두 권의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에게 가서 끝납니다. 누가는요, 3장에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거꾸로 추적해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로부터 추적하여 올라가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지나쳐 아담에게까지 이르고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의 족보를 끝맺혀요. 누가의 가슴에 담겨진 비전, 온 세상,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 있다는 걸 모든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신학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뜨거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이 사실을 보여줬던 인물 누가, 바로 그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줍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항상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일행으로, 그리고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누구 곁에 끝까지 함께하며 그를 도와줬던 인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한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를 꿈 넘어 꿈이, 그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넘어 그 달란트 위에 세상을 향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되게 하셨던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누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동천교회도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됨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우리 삶의 자리에는 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꿈을 성취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고 소망하는 걸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썼고 무엇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걸 이루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 자리에 가보고 내가 소망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어 보니까 그게 만족하고 그러면 내 감격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그 자리에 서 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하는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내 꿈 넘어 꿈으로 연결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오늘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으로, 나를 또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 꿈 넘어 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소외된 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신학자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소외된 자들의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뭘까?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확인받게 됩니다. 주님은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롭고 힘든 자들, 그들을 향해 그 마음을 보여주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이 땅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많은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그 결정적인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신앙의 실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나를 앞세우지 않았고요,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너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분열을 초래할 만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때 시브리파 공동체들이 헬라파 공동체를 향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일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작은 자, 소외된 사람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곱 일꾼을 세우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될 때 유대인들은 이걸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올무를 씌우려 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멋지게 그 결과를 냅니까? 하나님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전통과 관습, 그것으로 그들에게 올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자라는 것을 권면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 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누가는 그의 복음서 사도행전을 통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습과 전통보다도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준 원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따르는 원리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라는 권면을 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를 통해 받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과 또한 갈망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가 너희에서 우리로, 그리고 오직 누가만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같이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좀 잠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선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선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너희를 넘어 우리로, 그리고 또한 누가만 있느니라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공동체가 정말 말씀의 도의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리를 좇아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꿈을 줍는 공동체로 그리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이 귀한 날,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라며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너희를 넘어, 또한 우리를 넘어 오직 누가만 걸어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도의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의에 아름답게 헌신하여 세워짐으로 꿈 넘어 꿈을 줍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거룩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그리 세워져 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오직 동천교회만 있느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동천교회가 세워가도록
그리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온전히 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공동체가 너희를 넘어 우리 그리고 오직 누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것을 넘어 말씀의 더위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동천교회가 세워져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너희를 넘어 우리 그리고 오직 누가만 그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기를 갈망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좇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